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의 다섯째 주 토요일입니다. 말레이시아의 고지대 밀림에 거주하는 세노이 부족. 이들을 꿈의 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에게 꿈은 현실이고 그래서 미야완의 꿈은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고 믿었죠. 간밤에 누군가와 싸우는 꿈을 꾸었다면 오늘 밤에는 다시 꿈의 그 사람을 찾아가서 화해를 해야 하고, 꿈에서 호랑이와 싸웠다면 다음날 꿈에선 반드시 호랑이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꿈들이 꿈으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여기는 KCB 가톨릭 방송, 저는 문홍 스테파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음악입니다. 이탈리아의 작곡가 빈첸초 벨리니의 대표적인 오페라 노르마 중 까스타 디바입니다. 한국어로는 정결한 여신이라고도 하죠. 오페라 역사상 가장 유명한 가수의 한 사람이었던 주디타 파스타조차 초연 당시엔 노래가 불가능하다고 혀를 내둘렀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녀는 첫 연습 때 아무래도 어디서 소리를 빌려와야 되겠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발성으로는 벨리니가 요구하는 고음을 낼 수 없다고 버텼다고 합니다. 하는 수 없이 벨리니는 개작을 그녀에게 약속해야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아주 열심히 연습을 진행시켰고 초연 때는 저 유명한 정결한 여신이여, 즉 까스타 디바를 훌륭하게 노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81년 12월 26일에 밀라노 스칼라 오페라 극장에서의 초연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벨리니의 반대파들의 방해가 심했던 것이 원인이었죠. 그러나 그 이후의 공연은 가는 곳마다 성공을 거두었고 명실상부한 벨리니의 대표적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였던 마리아 칼라스의 열렬한 애창곡이고 그녀의 까스타 디바는 설명이 필요 없는 최고입니다. 오늘 그녀의 음성으로 벨리니 오페라 노르마 중 까스타 디바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젊은 딸이 어머니에게 찾아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불평을 늘어놓았다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만 포기하고 싶다고. 어머니는 딸을 데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3개의 냄비에 물을 채웠죠.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을, 두 번째 냄비에는 계란을, 그리고 나머지 냄비에는 커피를 담았습니다. 어머니는 냄비 3개를 불 위에 얹고 아무 말 없이 계속 끓였죠.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머니는 불을 끄고 당근과 계란, 커피를 냄비에서 다른 그릇으로 옮겨 담았습니다. 먼저 어머니는 딸에게 당근을 먼저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당근을 만져보니 부드럽고 물건거렸습니다. 그런 다음 딸에게 계란 껍데기를 벗겨보라고 했습니다. 껍데기를 벗기자 잘 익은 계란은 단단하게 익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딸에게 커피를 마셔보라고 했습니다. 딸은 커피의 진한 향을 맡으며 한 모금 마셔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죠. 이 3가지 물건은 역경을 맞이했단다. 끓는 물이 바로 역경이지.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전부 달랐단다. 단단하고 강했던 당근은 끓는 물에 들어간 후 물러지고 약해졌다. 그리고 깨지기 쉬운 건 계란이지 않니? 하지만 끓는 물에 들어가자 계란의 얇은 껍데기는 그 속의 액체를 보호했고 계란의 속은 단단해졌지. 그리고 커피는 독특했어. 끓는 물에 들어가 물 자체를 변화시켜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느 쪽이니? 힘든 일이나 역경이 네 문을 두드릴 때 너는 어떻게 반응하니? 당근이니? 계란이니? 커피니? 이 프로그램은 행복한 미래를 위한 최고의 선택, 줄리긴 모계지, 주택, 콘도, 코앞 융자 및 재융자는 물론이고 상용 건물, SBA 융자 상담도 환영합니다. 모계지는 이제 신뢰와 믿음의 줄리김에게 맡기세요. 전화 718-224-8484 동부 최대 한복 맞춤 및 대여 전문점 한복스토리. 한복스토리는 항상 가장 아름다운 한복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한복스토리는 플러싱 192가 스테이션 로드, 어벤데일역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화 917-482-4463에서 후원하셨습니다. K12 내가 사랑한 교부들 시즌2 시간입니다. 이 시간 장계명 파트리시오 신부와 함께합니다. 라틴 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교부인 아우구스티노는 열정과 믿음, 최고의 지성과 지치지 않는 사목적 관심을 지닌 인물이었고 위대한 성인이요 교회 학자이며 그리스도교를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서방과 온 세상의 문화적인 삶 속에 가장 깊은 흔적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395년부터 430년에 죽을 때까지 히포의 주교였습니다. 히포는 오늘날 알제리의 해안에 위치한 안나바라는 곳입니다. 제가 로마 유학을 할 때 다녔던 학교 이름이 아우구스티니아눔, 정확하게는 인스티투툼 파트리스티쿰 아우구스티니아눔,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노의 교부 연구 기관, 이렇게 됩니다. 수많은 교부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교부로 손꼽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교부학 전문 연구기관의 이름을 그냥 아우구스티니아눔, 그냥 아우구스티노의 그 연구기관이다 이렇게 붙인 거죠.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교부들 가운데 가장 많은 작품을 남긴 분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고백록은 종교를 떠나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문학사에서 유일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영적인 삶, 나라고 하는 존재의 신비, 또 나라는 존재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느님의 신비를 집중적으로 고찰하는데 이 고찰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영적인 정점으로 남게 될 독특한 것입니다. 고백록이라는 작품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안 읽어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그 이름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우구스티노의 고백록. 크게 세 가지 주제가 등장하는데 영적인 삶, 나라는 존재의 신비, 그리고 나라는 존재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느님의 신비. 이 세 가지가 이제 큰 테두리가 되겠고 고백록 안에는 수많은 다른 영적 주제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로마 제국의 아프리카 누미디아 지방의 타가스테에서 354년 11월 13일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파트리치오는 이교인이었고 어머니 모니카는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성녀로 공경받고 있는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아들을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교육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에게 관심이 많았고 언제나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오늘날의 많은 젊은이들처럼 교회의 신앙과 실천에서는 언제나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모니카 성녀는 아들 아우구스티노를 위해서 평생을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였고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오랜 세월을 가톨릭 교회를 떠나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윤리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리스도교로 돌아오게 되었고 사제가 되고 주교가 되고 성인까지 되는 이 엄청난 여정에 어머니의 영향과 기도는 막대한 것이었죠. 비범한 지성을 지녔던 소년 아우구스티노는 훌륭한 교육을 받았지만 모범적인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370년부터 로마 제국 아프리카의 수도였던 카르타고에서 수사학을 배웠고 라틴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줄 알게 되었지만 그리스어를 잘 다루지 못했고 동시대인들이 사용했던 카르타고어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어린 시절에 그렇게 큰 두각을 나타냈던 것은 아니고 외국어도 잘하지 못했던,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훗날에 아우구스티노 성인에게 독창성을 가져다 준 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그리스어를 능숙하게 배워서 잘 했더라면 그리스 교부들이 남겨놓은 수많은 작품들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았겠죠. 그런데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그리스어를 거의 다룰 줄 몰랐기 때문에 그리스 교부들이 남겨놓은 풍요로운 유산을 거의 접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독창적인 사상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또한 하느님의 섭리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자신의 그 유일한 언어였던 라틴어 하나만 가지고도 그리스도교 사상 전체와 또 지금의 서양 문화 사상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결정적인 어떤 변화, 전환의 계기를 가져다 준 엄청난 인물입니다. 카르타고에서 아우구스티노는 처음으로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라는 작품을 읽었는데, 이 작품이 회심을 향한 그의 여정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아우구스티노에게 지혜를 향한 사랑을 일깨워 주었고, 고백록에서 아우구스티노는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정말로 저의 사고방식을 바꾸어 놓았고, 갑자기 저의 모든 헛된 희망이 가치를 잃어버렸으며, 저의 마음은 불멸의 지혜를 추구하는 열망으로 타올랐습니다. 인생의 책 한 권, 다시 말해서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꾼다는 말이 있죠. 아우구스티노 성인에게는 호르텐시우스라는, 지금은 안타깝게도 유실되어서 전해져 내려오지 않는 작품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평범한 젊은이로 그냥 세상적인 명예, 욕망, 쾌락 그런 쪽으로 이제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이 호르텐시우스를 읽고 나서 아우구스티노 안에는 진리에 대한 갈망, 또 지혜에 대한 사랑, 이제 이런 훨씬 심오한 가치와 사상을 배우게 되면서 이제 어떤 새로운 내적인 어떤 전환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아우구스티노는 예수라는 존재 없이 진리를 확고하게 발견할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고, 키케로의 책에 예수라는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호르텐시우스를 다 읽고 난 뒤에 곧바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실망하게 됩니다. 성경의 라틴어 번역이 잘 되어 있지 않았던 이유도 있었지만, 성경의 내용도 아우구스티노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기에 성경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와 다른 여러 사건들 안에서 철학적인 깊이와 진리에 대한 탐구의 빛을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접할 때 범하는 이 실수와 오류를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처음에 그대로 하게 되는데, 성경에 대한 아무런 배경 지식이나 사전 연구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게 안 읽는 것보다야 물론 낫겠지만 이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공부 없이 뭐 그냥 읽다 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틀과 자신의 지적인 수준의 한계와 자신의 가치관과 이런 여러 그 한계와 틀 안에서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이렇게 함으로써 성경을 멀리했고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구스티노는 하느님 없이는 살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진리에 대한 자신의 열망과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원의에 부합하는 그런 종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우구스티노는 자신들을 그리스도인들처럼 드러내고 전체적으로는 이성적인 종교를 약속했던 마니교라는 그 시대의 이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마니 교도들은 세상이 선과 악의 두 가지 원리로 나누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로 인간 역사의 모든 복잡함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비록 성경은 한번 읽어보고 멀리 했지만 그래도 하느님 없이는 살고 싶지 않았고 진리에 대한 자신의 열망과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자신의 원의에 부합하는 종교를 찾았다. 이것은 전적으로 정말 열렬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어머니 모니카 성녀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머니의 그런 신앙 교육과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없었다면 아우구스티노는 성경만 내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예수님도 성경과 함께 멀리 보내버렸겠죠. 하지만 아우구스티노는 그 어머니의 그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놓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님이 자녀에게 신앙적으로 주는 교육의 효과는 그 어떤 뛰어난 교리, 교사나 사제나 수도자보다 훨씬 더 막대한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내가 뭘 알겠나, 나도 부족한데 이런 신앙의 겸손함을 지니고 있으시겠지만 적어도 자녀에게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게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부들이 자주 강조했던 가정교회라는 그 가장 기본이 되는 마치 우리 교회의 세포와도 같은 그 가정 안에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거기서 부모님들이 그 신앙의 교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니교의 윤리적인 이원론도 아우구스티노를 사로잡았는데 마니 교도들이 선택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윤리적으로 대단히 엄격하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노는 마니교에서 이성, 진리에 대한 탐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종합을 발견했다고 확신했습니다. 또 그 당시 마니교 안에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막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젊은 아우구스티노가 자신의 커리어를 쌓기에도 유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이단이나 사이비, 유사 종교에서
윤리적으로 대단한 엄격함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고 아, 여기가 바로 참된 종교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빠질 위험이 대단히 큽니다. 라틴 신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위대한 교부였던 테르툴리아노도 이 몬타누스주의라는 이단이 철저하게 엄격한 윤리적인 그런 생활을 강조하는 것이 본인의 그 엄격함과 본인이 추구했던 그 윤리적 이상에 꼭 들어맞았기 때문에 이 위대한 신학자가 이단에 빠지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아우구스티노 이전에 라틴 교회에서는 테르툴리아노를 능가하는 신학자는 없었는데 이 위대한 신학자가 이단에 빠지게 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근데 바로 이 윤리적인 엄격함.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나 사입이나 유사 종교에 넘어가게 되는 아주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기성 종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윤리적으로 많이 느슨해져 있거나 나태해져 있거나 이렇게 보이는 반면에 그런 엄격한 윤리적인 뭔가를 추구하고 강요하는 그런 종교는 거기 몸담고 있는 사람들도 대단히 엄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연스럽게 그래 저게 종교지 이렇게 빠져들 위험이 있는 거죠. 물론 종교라는 것이 그 종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 그 사람들의 존재와 삶에서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그게 그 종교와 신앙의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다 부족하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도 윤리적인 엄격함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종교나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윤리 도덕적으로 기본적인 그리고 엄격한 뭔가를 갖추도록 요청합니다. 근데 그것을 특별히 더 강조하거나 부각시키거나 할 때는 그걸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는 데에는 그 뒤에 다른 뭔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마니교가 대표적으로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타가스테에서 문법 교사로 일하던 아우구스티노는 카르타고에서 유명한 수사학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우구스티노는 마니교를 조금씩 멀리하게 되었는데 그가 가진 많은 의문들에 대해서 마니교가 답을 해주지 못하면서 지성적으로 점점 실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아우구스티노는 로마로 갔다가 암브로시오 주교가 있는 밀라노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아우구스티노는 암브로시오 주교의 아름다운 강론들을 듣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거의 10년 가까이 마니교에 몸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니교를 결국 멀리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미 마니교 안에서 아우구스티노와 대화를 하거나 논쟁을 해서 아우구스티노를 능가할 만한 인물이 없었고 아우구스티노는 마니교를 공격하고 이런 게 아니었고 자신의 그 진리를 향한 간절한 열망, 지혜를 향한 그 타오르는 사랑 이제 이런 것에 마니교의 교리가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답을 요청했는데 마니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보기에 전혀 엉뚱한 대답들, 완전 수준 낮은 대답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조금씩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가
마니교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되는데 아우구스티노는 그 사람을 만나면 이제 모든 자신의 그 궁금함, 그 다른 그 밑에 지도자들이 뭔가 대답해주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그 최고 지도자급의 인물이 속 시원하게 다 알려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만남은 대단히 실망스럽게 끝나고 말았죠. 그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도 아우구스티노가 만족할 만한 답변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우구스티노는 10년이나 몸담았던 이단에서 스스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오라는 출중한 주교님의 강론을 듣게 되죠. 아우구스티노는 암브로시오 주교의 강론에 매우 큰 매력을 느꼈는데 그 이유는 암브로시오 주교의 수사학 기법의 깊이뿐만 아니라 그 강론의 내용들 또한 매번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노에게는 수사학적 아름다움과 철학적 깊이가 전혀 없다고 여겨졌었던 구약 성경이 암브로시오 주교의 강론들 안에서 예형론적 해석을 통해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우구스티노는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교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번 설명했던 성경의 예형론적 해석, 이것은 모든 교부들의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기준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형론적으로 읽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 인물, 표징,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결국 신약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이것이 있어야만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 난해한 부분들이 풀리게 되는 거죠. 이것을 암브로시오 주교가 매번 강론 때마다 멋지게 감동적으로 풀어냈고 아우구스티노는 그것을 제대로 알아들은 것입니다. 이렇게 아우구스티노는 구약 성경 안에서도 철학적 깊이와 아름다움을 깨달을 수 있는 열쇠를 발견했고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그리스도의 신비가 온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철학과 이성 그리고 로고스에 대한 믿음과 사람이 되신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사이의 통합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깨달음이 암브로시오 주교라는 인물과 그분의 강론과 그분의 삶을 통해서 방황하고 있던 청년 아우구스티노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준 것이죠. 철학자들의 작품에 대한 이해의 바탕에서 아우구스티노는 성경, 특히 사도 바오로의 서간들을 새롭게 읽어내기 시작합니다. 386년 8월 15일 그리스도교로 전환한 사건은 길고도 힘겨웠던 내적 여정의 정점을 찍었고 아우구스티노는 세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머니 모니카와 아들 아데오다투스 그리고 몇몇 친구들과 함께 코모 호수 근처의 북부 밀라노 지방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아우구스티노는 387년 4월 24일 32살이 되던 해에 밀라노 주교자 성당에서 거행된 파스카 성야 미사 중에 암브로시오 주교로부터 세례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랑한 교부들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이어서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초의 한인 공인 장례사 중앙장의사,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을 위해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가족 중앙장의사, 뉴욕 전화 718-353-2424, 뉴저지 대표 전화 201-945-2009. 북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CPBC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 CPBC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은 독자들의 구독과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독과 후원에 대한 문의 전화 718-762-6500에서 후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해와 달과 별들이 표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그 센 파도 소리에 자저러져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리고 그날이 너희를 덫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들어닥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 앞서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은 교회 달력으로 첫날 첫 주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주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성탄들을 기다리고 종말을 세상의 종말을 기다리는 준비의 기간으로 대림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초가 4개 있듯이 4주 동안 성탄 주기를 즉 예수님의 생일을 기다리고 아울러서 이 세상의 종말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먼저 성탄절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옆에서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알지만 길거리가 벌써 오늘부터 성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로 신자들보다도 믿음은 없지만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더 빨라요, 우리보다. 그런데 우리도 정말 하나님 생일을 크리스마스를 집집마다 준비해 주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면 돼요. 알겠어요?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드는데 추리 밑에 나티비티 예수님 성모님하고 양들하고 목동들 있잖아요.
그건 다 배치를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배치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예수님은 성탄날 25일 날 새벽에 그때 갖다 놓으시면 돼요. 지금은 예수님 없지만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니까 크리스마스 주리를 만들고 나티비티도 준비를 다 하셔서 우리들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성탄절 예수님의 생일을 준비해 주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은 종말을 세상에 끝나는 날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무섭죠. 모든 것이 끝이 있습니다. 그죠?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을 오늘 여기 보면은 하늘이 막 별이 막 떠들리고 막 땅이 흔들리고 막 굉장히 무섭죠. 이 세상이 멸망하는구나. 종말은 멸망의 날이 아닙니다. 여기서 표현을 이 세상에 변화가 온다는 표현을 그렇게 했는 것이지 이 세상이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멸망한다는 것이 아니고 뒤에 보면 멸망 아니다는 것을 뒤에서 이야기합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죠? 구름을 타고 오는데 뭐 그게 부서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완성되는 날 하느님 나라 천국이 온다는 구름 하느님 나라 그 이야기 그죠? 영적인 세계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천국이 예수님이 계신 천국이 온다. 즉 이 세상이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옛날부터 자꾸 좋아져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자꾸 퍼져가지고 지금까지 다들 우리도 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하고 다 노력합니다.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교회에 안 나온 사람들이라도 다 크리스마스 보내지, 그죠? 심지어는 이북에 그 독재자 김일성도 크리스마스, 김정일이도 크리스마스 보내고 푸틴도 크리스마스 보내요. 그죠? 다 크리스마스를 준비함, 즉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옆에 사람들 뭐 굶어 죽도록 있었죠. 요사이는 옆에 나라 굶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 도와주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번져나왔어요. 이제 옛날하고 달랐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원수 나라도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 원수를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요새는 아니에요. 원수는 다 어떻게 하려고 도와줘요. 그래서 이제 자꾸 발전해서 나중에 이 세상이 완성됩니다. 다 같은 한 형제로서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완성된 천국이 이 세상에 온다. 이 세상이 발전해서 이 세상 다 끝났고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완성되어 간다. 완성된 날을 우리는 종말이라.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이 세상에 나쁜 생각들이 끝나고 좋은 생각들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종말이라 합니다. 이 세상이 언젠가는 다 끝나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도래할 거다. 이 세상이 종말입니다. 두 번째 종말은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나의 종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종말되기 전에 내가 종말이에요. 나도 지금 80인데 곧 종말이 저한테 와요. 여러분들 다 오지, 그죠? 종말은 종말을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나도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도 완성되어져 가야 돼. 완성된다는 말은 내가 완성돼. 내라는 말은 이 육체적인 내가 아니라 내 영적이고 내 전체, 내 퍼스널이라 하지, 그죠? 퍼스널, 라틴어로 페르소나, 내 인격이 완성되어져 가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옛날보다 여러분들 많이 나아졌지, 그죠? 많이 나아졌, 마음도 넓어지고 많이 나아졌잖아요. 사랑도 원수도 옛날같이 옛날에 원수 갚아야 되는데 요새는 봐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발전되어서 나도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멸망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 완성되어 성숙해져 가는 거. 나한테도 하나님 나라가 나는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먼저 내한테 이 세상이 끝나요. 내가 이 세상이 끝나고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가게 될 거다. 하나님과 만나게 될 거다 하는 뜻입니다.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 천국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생활 가면 누구예요?
아버지 엄마를 만나는 곳이지, 그죠? 그런 행복이잖아요. 가정의 행복이 뭡니까? 아빠 엄마가 있기 때문에 행복입니다. 하느님 나라, 행복의 나라는 말은 행복한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매일 해요. 옛날보다 더 열심히 해요. 어떻게 하느냐? 자주 예수님께 전화를 해요. 그래야 알잖아. 나중에 가서 얼굴이 생소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자주 그리스도한테 전화를 해요. 전화하는 거는 요새 전화가 또 이렇게 화살 기도. 알죠? 바로 전화 자주 해요. 하느님 기도를 자주 해요. 옛날보다 기도를 영 더 많이 해요, 제가. 하느님 가까워져 친해져야 되니까, 그죠? 또 하느님 생각을 더 많이 해요. 그래 하느님 닮아가지고 예수님을 봤을 때, 천당 갔을 때 생소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죽음을 준비하는,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주입니다. 첫 주. 새해 첫날 계획을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님한테 전화했는데 매일 전화하겠다. 즉 하느님 아버지한테 한 달에 한 번 기도했는데 이제 매일 기도하겠다. 매일도 아니고 하루에 그래도 두 번쯤, 한 번 아니면 두 번이라도, 한 번 하시면 두 번이라도 해서 더 가까워지도록 하는 것이 성탄을 기다리는 거고, 종말을, 이 세상의 완성을, 하느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됩니다. 오늘 첫 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좀 더 많이. 왜 4개를 했는가? 왜 4개만 했어요? 4개는 좀 말이 길어집니다만은 4개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옛날에는 동서남북 네모난 걸로 생각했어요. 동서남북 4개잖아요. 지구가 둥그러니까 동서남북 없죠. 그래서 옛날에는 지구가 네모난 걸로 제가 동서남북해가 4개로 생각했어요. 이 세상의 생활, 하늘나라 준비를 어디서 해야 돼요? 이 세상에. 하늘나라에 가면 안 돼요. 하늘나라에 가기 이 세상에 학교 다닐 때 공부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돈 벌어야 되듯이 이 세상 생활을 말합니다. 이 세상 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이 세상 4개가 이 세상 생활 끝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세상 생활 동안에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하느님 마음에 드는 생활을 하도록, 하느님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성탄은 기쁘죠. 하느님 만나기 때문에. 또 기쁜 생활을, 내가 기쁜 생활을 하는 나라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4주 동안 하는 나라를 준비하시고 내 죽음을 준비하시고 크리스마스를 준비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가톨릭 방송입니다. 저희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협조, 그리고 개인 후원과 비즈니스 광고 후원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뉴욕 베이사이드 한인천주교회, 복선이 희순 루치아, 박명철 다데오, 정혜경 소아데레사, 이은 아네스님의 후원으로 방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뭔가를 결제하거나 사용할 때마다 쌓이는 포인트. 유용하게 잘생겨 쓰는 사람도 있지만 유효기간 안에 못 쓰고 그대로 사라지는 포인트가 돈으로 따지면 매년 1,000억이 넘는답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챙기지 않아서 아깝게 사라지는 게 꼭 포인트만은 아닐 겁니다. 보고 싶지만 자존심 때문에 연락 못한 친구나 그저 잘 있겠지 생각만 하는 멀리 떨어진 가족들. 많은 것들이 내 곁에서 서서히 멀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내가 먼저 찾고 챙겨보는 겁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CB 가톨릭 방송 지도신부 황필구 요한 카페스트라노, 프로듀서 김소영 글라라, 그리고 진행의 문흥 스테파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이 날 새롭게 하네. 내 맘을 두드리시네. 마음의 문 열고 내 연약한 영혼 그분의 손을 잡겠네. 주님의 영이 새 힘을 주시네. 내 삶을 다스리시네. 폭풍우 가운데 내 잠잠한 영혼 순종의 경배 드리네. 나의 기쁨 나의 아픔 나의 모습과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을 때 난 얻었네 또 누리네 그의 자유와 평안. 왕의 왕 되신 주님께 나 찬양 드리네. 찬양하네. 주님의 영이 새 힘을 주시네. 내 삶을 다스리시네. 폭풍우 가운데 내 잠잠한 영혼 순종의 경배 드리네. 나의 기쁨 나의 아픔 나의 모습과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을 때 난 얻었네 또 누리네 그의 자유와 평화. 왕의 왕 되신 주님께 나 찬양 드리네. 찬양하네. 나의 가난을 주님 앞에 놓을 때 무엇보다 큰 후유가 되고 나의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의 자랑이 되네. 나의 기쁨 나의 아픔 나의 모습과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을 때 난 얻었네 또 누리네 그의 자유와 평화. 왕의 왕 되신 주님께 나 찬양 드리네. 찬양하네. 찬양 드리네. 찬양하네.